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끝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반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하는지를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6개월, 3개월 정도 걸려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올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꼭 생각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한 12가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 말고 내 이웃,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면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다룰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까? 이게 최고의 고리거든요.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고민입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까?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남들이 보면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이고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나?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첫 번째, 로마서 13장 8절.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채무 관계를 같이 가지라고 그런 뜻이 말하는 건, 누구한테 돈을 껐으니까 그럼 빚지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무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사랑은 완성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다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내어줘도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시작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 보시면 12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번째 챕터 12과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나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시죠?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한 달 동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것을 습관들이면 내일도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 날도 경건하게 살고 한 주일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루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내 영혼에 불을 지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따뜻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장작에 불을 떼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내 영혼에 불을 따뜻하게 떼우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나무를 가져다가 내 영혼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영혼을 따뜻하게 불을 지피는, 그래서 모든 훌륭한 성도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은 영혼을 불과 비교합니다. 불 같은 영혼, 불같이 뜨겁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차가워진 내 영혼이 따뜻하게 불을 떼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영혼의 불을 피우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한데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내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작은 시간이지만 5분, 10분, 15분, 심지어 30분까지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은 불을 떼우는 겁니다. 이 영혼이 따뜻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이 보는 각도가 다 틀려요. 따뜻하니까 온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성작가 여자분이십니다. 잔누 귀용, 마담 잔누 귀용은 유명한 책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자신의 딸에게 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내 영혼에 불을 때우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은 관계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혼자만이 이게 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근데 이러한 관계가 아침에 시작할 때 냉랭하고 싸늘하고 차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싸늘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관계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세상을.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경건하게 사는 삶으로 시작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든요. 당신은 이기적이야. 홍길동 당신은 이기적이야. 그러면 졸지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기적인 사람으로 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이기적이야.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순간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잘해도 날마다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상대방의 지옥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인간은 상대방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들이 합쳐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합쳐져서 오늘날 내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의 빛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 너는 왜 돈밖에 모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대방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아셔요. 은 30냥에 자신을 팔아버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룟 유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타인의 지옥, 마치 다른 사람이 평가해주는 기준에 맞춰서 나는 힘들게 지옥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사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핵심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내 몸 위하듯이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참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지금도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빛을 지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막상 삶에서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셨나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명절이죠.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몸소 4가지를 실천해 보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이렇게 그에게 야단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부터 읽어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에 따라서 무엇인지,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저녁 만찬은 아무나 초청할 수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미리 그 다락방을 잡아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저녁을 다 안 드셨어요. 여러분 호텔에 귀한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이 호텔에 가서 귀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먹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저녁을 다 드시지 않고 제자들 있는 데서 일어나셨어요. 저녁 먹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저녁을 다 드시고 다 디저트까지 다 드시면 사랑을 실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녁의 귀한 자리에서 저녁을 드시지 않고 일어서서 포기하셨어요. 저녁 먹는 것을. 왜 저녁 먹는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녁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안 드신 거예요. 저녁을 다 드시고 디저트까지 먹으면 제자들을 발을 씻겨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일어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았나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제가 목회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도 목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자유롭고 구속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삶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지만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끔 한국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꼭 맥도날드 가면 설탕 많이 갖고 오고, 꼭 우유 막 집어오고, 휴지 집어오고, 집에 쓸 거 다 있는데도 꼭 어디 가면 더 집어오고. 저는 그런 모습이 싫어요. 쓰던 컵 또 갖고 와서 또 커피 달라고, 리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한국 사람이 싫지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만 따지는 사람이, 법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살합니까? 같이 법을 따지는 것이죠. 저는 법 따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감리교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법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맨날 법이야, 법. 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대하고, 율법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나도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라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들 앞에서는 본인도 나도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저녁 만찬을 포기하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더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겉옷을 벗으셨어요. 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이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파악해 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 색깔 옷을 입는다든가, 신분이 무엇인지, 군인들은 또 군인 복장을 하고 다 복장을 입어요.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겉옷을 벗은 거는 나도 널 이렇게 내려놓고 똑같이 섬기겠다. 더 낮은 자세로. 그래서 선교사님,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 나라에 가서 한국 방식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이게 편리합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그 나라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어우, 난 김치 없으면 못 먹어. 나는 한국에서 먹던 된장찌개가 있어야 돼. 쌈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손으로 집어먹으면 똑같이 어우 더러워,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나라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 언어를 존중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될 때 존경을 받는 겁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놓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이웃사랑으로 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겉옷, 나의 신분, 모든 것들 다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발을 닦여주기 위해서 허리에 두르신 것이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행동이에요. 상대방보다 나는 더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섬기고 오신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랑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릴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잖아요. 이 친구가 시골에서 전화가 올라갖고 그 뛰는 방식을 몰라갖고 거꾸로 뛴 겁니다. 오른쪽 릴레이 하다 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릴레이 하면 뭐 400m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시골에 와서 어리버리 해갖고 그 당시에 시계 같은 방향으로 뛰니까 거꾸로 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칙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제 딴에는 거꾸로 뛰어가지고 둘이 붙잡혀가고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똑같이 그 친구 혼자 망신당하지 말고 같이 망신당하자. 그런 또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왼수죠, 왼수. 너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선생님한테 와담 받고 완전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자라는 책을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게 느끼게 될 때, 요괴벳의 노래를 보고 부모가 떠나보내는 자식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수건은 깨끗한 수건이에요. 쓰다가 막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한 것은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씻겨지게 되는 역할을 사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 씻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준비하여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 주신 겁니다. 자,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로 이렇게 닦아준 거 아니라 대야가 있어요. 대야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같은 플라스틱 대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의 대야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예수님 당시 대야는 큰 돌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돌을 쪼아갖고 거기다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것을 만든 것이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거워요. 이 돌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돌을 같은 대야를 옮기셔 갖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에나파교회가 오늘 2025년도 11월 30일 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요? 최선의 것, 최선의 정성이 담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해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도 또 비방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해도 욕 먹고 해도 욕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욕 먹는 게 좋습니다. 하고 야단 맞는 게 좋아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고 나서 야단 맞고 비판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 주나 안 주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성이 담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 저희 교회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요. 근데 그분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뭔가, 그분이 오시는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치우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이 오시는 길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고 간 맥주병, 오늘은 맥주병이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맥주병을 6병을 갖다 놨어요. 다 치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치워보는 겁니다. 불편하신 건 없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한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피차 사랑의 미래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구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좀 그런데 기뻐요. 안에서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싸워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제 11절 보시죠. 10절 한번 보시죠. 넘어가서 쭉 나가다가 11절 보시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의 기초가 뭡니까?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몇 시인지도 몰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오늘이 교회 다니는 날인가, 교회 가는 날인가, 오는 날인지도 모른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이 교회 가는 날인지, 오늘이 학교 가는 날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함의 첫 번째 기초가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어야, 이게 깨울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없는 분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도 자꾸만 그러세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기초는 첫 번째가 11절 말씀, 이제 우리는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이제 금방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저희들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은. 둘째 사망이 없는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후면 이 세상을 작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내 삶이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어떤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일주의 삶이 다 나타나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일주일 어떻게 사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내 영혼의 뜨거운 불을 지피면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불을 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소리도 않고 아무것도 깨우치지 않아요. 너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12절 보면 옷을 입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옷은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면 밖에 나갈 때. 옷은 아침에 입습니다. 아침에 보통 집을 나갈 때 매일 아침마다 내 영혼의 불을 지피라는 것이죠.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보기.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관계의 정체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존재는 서로 엮어서 서로 더불어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조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역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 서로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주님과 함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옷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관계 속에서 이게 빛의 갑옷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죠?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큰아들을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맞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하고 왜 제 것만 받아요? 질투해갖고 형제끼리 싸움이 나가고 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납니다. 땅에서 막 피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음의 소리. 하나님이 계속 물어봐서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나요? 가인한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너는 왜 혼자만 그렇게 있느냐?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혼자만 그러고 있느냐? 관계, 너는 왜 관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마치 독도처럼 자신만의 삶, 나만의 섬, 자신만의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 안에 살고 계셔요. 인생은 험한 바다처럼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하는 것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지쳐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 듣잖아요. 그럼 내가 지쳐요. 상담하는 사람들, 정신과 의사들이 읽는 책을 봤어요. 무슨 책을 읽나? 정신과 의사들이 집중해서 읽는 책들이 무언가를 제가 쫙 보니까 오늘 하루를 마음 중심 잡기에 관한 책을 되게 많이 읽더라고요. 내 마음이 흔들려.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이 막 흔들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잡기 위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너 옆에서 꼭 돌봐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어디 있는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이러한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 떨어져 나간 독도처럼 외로이 홀로 방황하며 지대에는 한 사람이 있었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태어나면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떠나노라 라고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진리를 못 가르치니까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떠난다고 선포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진리를 찾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사창가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관계가 된 것이죠. 동거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를 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돌아오라 기도만 해도 안 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당시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서 제발 내 아들에게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승을. 그래서 결론은 암브로스라는 스승을 만나게 해줍니다. 어거스틴 너 이 선생님한테 배워. 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좀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 그래서 암브로스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암브로스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어서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들었는데 좀 괜찮아지는 듯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거스틴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술과 여자로 방탕생활하며 공허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하루는 집에 혼자 이렇게 어둑하니 삶이 이게 뭔가,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공허해요.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애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바깥에서 애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톡 들어오는 거야.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마침 어머니가 항상 책상에 올려둔 성경을 집어들고 읽게 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 13절 14절인데 오늘 앞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14절을 읽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 그 얘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얘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자. 오늘 하루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자. 이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홀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딱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롬 13,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 꽂혔어요. 영혼의 불이 공허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뛰어오르는 아이를 통해서 영혼의 불이 확 올라와서 어거스틴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오늘은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내일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무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내 영혼에 불을 지피며 따뜻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은 다 감추고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